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오늘 또 깨워주시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입니다. 69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묵상을 나누시겠네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심한 오해와 또 조롱과 모욕을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최근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삶을 잘못 살아서 그러면 이해라도 되겠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정말 기도도 하고 심지어는 금식도 하는데도 더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조롱과 모욕이 더 커서 그게 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이 마치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런 그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 깊은 이 도전과 또 오해와 이 괴롭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오는 조롱과 모욕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겪은 오늘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전, 성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공동체와 관련된 그 무리들 안에서 오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 그래서 더 안타깝고 배신감을 겪고 그래서 안타깝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이 시인의 개인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 앞에 깊은 수렁, 깊은 물 속에서 지금 자신을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데 그 깊은 수렁과 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4절은 깊은 수렁과 물에서 허우적대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깊은 수렁과 물에서 저를 건져달라고. 살펴보겠습니다. 6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그러니까 그 목 밑까지 차오르고 있는 물. 그러니까 이 앞선 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흡족하게 주신다. 이게 물은 또 풍성, 은혜, 풍요로움, 생명을 살리는 그 원기를 왕성하게 하는 생명의 은인으로서의 물, 축복의 물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에서 물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아 홍수가 그리했죠. 또 그런 것처럼 또 홍해의 바닷물이 그랬죠. 요단 강물이 그랬죠. 이런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이 상징, 이것을 물로 그래서 턱 밑까지 목까지 차고 왔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근데 이 물이 차오르는데 그 상황이 어떠냐면 깊은 수렁에 빠진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큰 물이라고 말합니다. 큰 물. 그만큼 생명의 위협이 크고 절박한 상황. 그를 향해 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더 깊게 들어졌죠. 깊은 수렁. 이 수렁은 늪입니다. 늪은 빠지면 빠질수록 더 깊어가고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더 못 나오는 것이 늪입니다. 더 깊게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깊은 물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못 나오면 죽게 되죠. 물이 삼켜버리는 거죠. 숨을 못 쉬고 익사하게 되는 거죠. 수렁의 깊숙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그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냐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참 은혜가 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 그 생명이 절박한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이런 표현이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라.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그럴 때 위기 상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이 수렁에 빠지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수렁입니다. 늪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목이 새도록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눈이 새 여기 보면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목이 말랐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도심, 하나님이 오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등장하시기를 이 시인은 그렇게 간절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사실. 얼마나 이 고백이 진실되고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렁이 찾아올 때, 물이 나를 위협할 때, 이런 상황 속,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찾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목이 말라요, 말라. 그리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인과 같은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이런 목마름, 갈망,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나머지 눈이 쇠할 정도로, 눈이 멀 정도로 정말 이런 경건한 신앙이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서 유업해오는 여러 그런 수렁 속에서, 그게 자식의 문제든 오늘 이 다음에 이어지는 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런 문제든 또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바랄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 그래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시인이 그 깊은 수렁과 물의 정체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사오니 내가 치치 않은 것도 물어 죽게 되었나이다. 자, 이 표현 속에 의하면 정말 이 무고히 당하는 이 미움, 그러니까 그가 잘못해서 뭔가 그렇게 해서 당한 그 위협이 고통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고히 가당치 않게,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죠. 아주 애매하게 자기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고, 이 4절에 보면 자기가 심지어 훔치지도 않았는데 사기치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도 내한테 물려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살면서 한두 번이겠습니까? 많습니다. 사람들이 무고와 이게 덮어 씌우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 나를 깊은 수렁에, 물에 빠뜨린다는 거죠. 아주 난처한 상황에.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얼마나 억울하냐면 훔치지도 않았는데 네가 훔쳤다. 남이 훔친 것인데 그 몫을 내한테 변상이라고 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가당치도 않는 이런 상황이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랬죠. 아주 애매한 고난. 그리고 얼마나 생명을 위협했습니까? 그의 장인 사울도 그랬고 아들 압살롬도 그랬고 그 원수들 대적자들이, 그게 깊은 수렁과 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거 없어요. 결국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수렁, 물이 굉장히 깊은 수렁이고 물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이 고통, 이게 많죠. 그럴 때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인이 오늘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이런 깊은 수렁과 물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니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궁으로 빠지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나 그분은 이 권세 또 지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돕고도 남으시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죠.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이 원수, 정말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 이들이 쳐놓은 이 깊은 수렁과 물, 이게 보면 수요, 내 원수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거죠. 나를 무고히 넘어뜨리려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행태들이 머리털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횟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강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끊으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러니까 우격다짐으로 내가 취하지도 않는 것도 물려내라고 나에게 덮어씌우게 하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5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시인이 이런 사람들에게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 조롱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참 여기서 5절에 그의 조롱과 모욕을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모욕을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 그가 먼저 꺼낸 이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우매함을 아시고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인이 지금 닥친 상황은요. 소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딱히 무엇을 피해를 주거나 괴롭히거나 이 부정직한 일을 행한 그것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시인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물과 수렁이 있었을 때 이 시인은 지금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에요. 이건 100% 억울하죠. 취하지 않은 것까지도 네가 훔쳐가지 않았냐 하고 물려내라고 하는 그 상황이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신앙이죠. 정말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우리 상황이 좀 어려워져도 혹시 내 죄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언가 회개하라고 한 것은 아닌가? 이런 태도는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의 우매함, 자신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그가 기도하기를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먹지 않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뿐만 아니라 아마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불경건하고 건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면 함께 찾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와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 이 신실한 형제자매들 이런 자들이 있다니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틀 전에 우리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 74세 여자 선교사님이신데요. 정말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환하게 밝은 미소로 웃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날마다 그렇게 참석해서 기도하고 말씀 은혜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또 매일 밤이면 1시간 같이 기도하고 1시간 함께 성경 읽던 그 귀한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틀 동안 힘들고 가슴이 먹먹했는데 이 주님을 찾아요. 그분이 그렇게 주님을 바랐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감이 되고 흠모하고 닮고 싶은 분이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은 분이 가셨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인하여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그 처한 형편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이런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뭔가 이 합당치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바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긴 것 때문에 해방받고 그 수치를 당해야만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근데 오늘 세상이 아니라 하기야 그 세상은 세속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도 공동체 안에도 오늘 어떻게 하죠?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러니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교회와 세상이 구별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이 있어요. 이것은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해. 이 비정상적인 사회, 세상이라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자들, 그들을 흠모하고 따르고 존경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거, 시기하고 박해한다는 거. 이게 지금 시인이 그 고백하는 그 현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변에. 지금 이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소, 성전,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세상이 아닐진데, 세상도 어떻게 보면 그리 아닐진데 교회 안에서 정말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해. 그것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죄가 없어요. 하나님께 열심히고 하나님 흠모하고 사랑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렇게 그런 자가 지금 당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그런 상황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억울케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가족, 형제자매에게 객이 됐다는 거죠. 외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냉담하고 쌀쌀하고 내 모친의 자녀, 이거 형제자매죠. 외인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인이 고백한 것은 세상에서 오는 핍박, 이런 조롱, 이것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당하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 이것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름만 오늘 달고 다니는 크리스찬들,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것은 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쭉정이가 알곡을 괴롭힌다는 거죠. 오늘 시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과 구원을 바랍니다. 무임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넌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유사 기독교, 유사 신앙인이 많다는 거죠.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강구합니다.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가 오직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그것이 삼켰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자기를 미쳤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10절에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경건히 살려고 하고 더 몸부림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것이 더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건히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핍박이 많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모욕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할 뿐만 아니라 이 베옷을 입고 그는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런 아주 이 경건한 이 금식과 베옷을 입은 태도는 하나님 앞에 당시에 살던 이 경건한 자들의 이 모습이죠. 상징적인 모습인데요. 그것이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험담하고 조롱하는지. 그 사람들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바라는 그들을 미워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다고. 심지어는 금식과 베옷을 입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더 심하게 조롱하고 모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어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치아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 당시 사회에 있어서 성문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재판이 열리던 곳이었습니다. 재판, 법정이 열린 곳, 그다음에 사회의 그 권력층, 유지들, 이 소위 말하는 이 연장자들, 이런 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주정뱅이가 나옵니다. 술에 취한 자들, 주정뱅이, 술꾼들. 그러니까 권력, 부, 명예를 잇는 자들, 사회 지도층 내에서부터 심지어는 술꾼들까지, 이 낮술에 취한 술꾼들까지도 자기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바로 깊은 수렁, 깊은 물이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공고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세상에서 오는 갈등들 보십시오.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우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 믿음,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안에서 오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 모욕, 이게 정말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 오늘 시인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만 이런 힘든 고통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결같이 당하고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오는 갈등, 그 힘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상처를 덧내고 또 더 상처받고 돌아오고 이게 오늘 아픈 교회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고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무엇입니까? 수근수근 안죽감 삼아서 자기들을 씹는다는 것이죠. 노래하나이다. 노랫감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무엇입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쓴물도 단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단물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비방하는 쓴물도 내는 것이 오늘 공동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비방하는 이 노래,
이 가십거리,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인에 의해서 고백되고 있죠.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가 지금 깊은 수렁과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수렁과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허우적거리고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수렁과 물에 빠져 있는데 심지어는 가족들이 먼저 건져줘야 되는데 가족들도 싸늘하고 냉담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인과응보, 이 소위 말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 사상에 빠져가지고 네가 잘못했어. 자기들이 그 형제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해놓고는 너의 죄 때문이다고,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또 정죄하고 또 못 받고,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도움을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13절에 여호와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깊은 수렁과 물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타협할 수 있어요. 아이, 나만 열심히 낼 필요가 있냐? 나도 적절히 믿고 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고 적당히 같이 비방도 하고, 내가 그렇지 나만 굉장히 눈에 띄게 뭐 신앙생활 할 필요 있냐? 괜히 그것 갖고 오해받느니 내가 그냥 적절하게 믿고 더 열심히 안 낼란다. 자, 이렇게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보십시오.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히,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우리 인생의 수렁을 만났을 때, 깊은 그 물과 수렁을 만났을 때, 오히려 공경에 빠졌을 때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기 이 돈 문제도, 이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내 이 억울하게 하는 이 오해 사람과의 이 갈등 관계 문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 확신을 갖는 자가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구원을 요청하고, 이게 기도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끌어당겨요. 끌어당겨. 여러분, 수렁에 빠졌을 때 더 무엇인가 붙잡으려고 허우적대면 더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사람들과의 그런 것을 더 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땡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줄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가 대조되는 앞서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수치, 조롱, 모욕하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 아웅하고 그들에게 뭔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자비, 더 큰 많은 자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눈물 나는 고백 아닙니까? 이게 경건한 성도고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뒤흔들어요. 무엇을 뒤흔들면 하나님의 아킬레스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입니다. 많은 인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아킬레스건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붙들고, 아킬레스건을 붙들고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더 그들이 파놓은 수렁, 이 물 웅덩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더 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수렁은 빠져가는데 호적되면 더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구원할 일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셔서 여러분 그런데 이 미워하는 자가 앞서서 누굽니까? 형제 자매들입니다. 거기에 가족들도 있다는 거죠. 예면하고 냉담하고 싸느라 오히려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그 수렁과 깊은 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그 물이 얼마나 컸든지 15절에 큰 물이라고 보면 큰 물이 그만큼 뭐예요? 그를 위협하고 죽게 하고 위협하는 넘어뜨리게 하고 그 주변에서 오는 핍박, 박해, 오해 이것이 큰 물처럼 자기를 에워싸고 있기도 하는 나를 엄몰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웅덩이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 물, 깊은 웅덩이.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이 비가 올 때 그 웅덩이에 물이 고입니다. 그 물을 통해서 농사도 짓고 채소도 가꾸고 또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은 가물 때에는 그 웅덩이가 깊게 패인 웅덩이는 감옥이 되는 거죠. 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웅덩이는 우리를 빠뜨리는 거예요. 죽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를 엄몰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입에 담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 그들의 입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닫히면 삼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 입을 막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오. 그러니까 시인은 그 하나님의 많은 인자 그 인애 하나님의 은혜 이 언약 안에서의 그 헤세드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목을 걸었으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 기도 하나님의 인자 언약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많은 긍휼을 내게 구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주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 주님 그 무엇입니까? 세상의 창조자 주관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내게 응답해달라고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앞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긍휼을 내게 베풀어 달라. 이 인자하심과 긍휼은 이 자궁, 이 모태의 생명의 언어예요. 이게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하나님이 거기에 주신 모성애, 아주 원초적인 모성애,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그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그 어머니의 태, 이게 긍휼의 어원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 자궁과 똑같은 이 어원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이 헤세드란 뜻입니다. 자비란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모성적인 사랑. 그러면 여기는 또 주의 얼굴, 주의 종에게 그러니까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군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창조자, 주관자, 그 주님, 이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권능, 보호, 이 부성적인 이 하나님의 이 권세, 이걸 통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숨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환란이 수렁과 물이고 웅덩이였습니다. 결국은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변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고 속히 응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그 구속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대속입니다. 영혼에게 가까이,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마시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속히 임하셔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깊은 수렁과 물, 웅덩이, 사람이 파놓은, 사람이 밀어넣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오늘 시인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더 큰 믿음, 더 간절한 이 확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탄식하는 내 상황이 이렇다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깊은 수렁과 물을 또 유혹해오는 웅덩이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적절한 타협이 아니라 더 강한 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하고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더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오는 주변에서 오는 질시와 핍박과 오해와 이런 위협, 조롱, 모욕,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